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합시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이미 다 주셨다고요. 네, 여러분 이미 다 주신 거 믿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 그리고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약해 주는 굉장히 풍성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 3절 한 말씀 안에 구원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 다음에 목적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한 부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이츠의 유전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이츠 1920년대 텍사스의 아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는 목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융자금 그리고 이자 근데 이것을 갚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간히 생활하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목장주였습니다. 목장의 양떼를 먹일 물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 목장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제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경 전문가들이 이 예이츠의 목장 땅 밑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추를 해보니까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이츠는 그 예이츠풀이라고 부르는 이 유전은 그 당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임이 밝혀졌어요. 예이츠는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발밑에 보화를 두고도 엄청난 유전이 주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전이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헬라어로는 테이아 디나미스.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기이하고 이상한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신성한 능력, 거룩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능력. 특별히 여러분, 이 디나미스가 어떤 것이냐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어떤 일을 성취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가느다란 관을 어떤 힘이 통과를 하는데 그 관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그게 다이나마이트잖아요. 이것이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때 디나미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할 때 디나미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나미스, 이것은 뭐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수련으로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 이 디나미스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거룩한 능력, 이 신성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생명은 뭐죠?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오늘 주보에 그 경건의 단어에 대한 설명을 실어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경건은 시작.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 함께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뭘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갈 수도 있는 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주셨다. 3절에서 어떤 일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셨다라고 하는 시제가 뭐냐면 과거 완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앞으로 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주시는 것이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끝났다. 이미 완료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성장,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왜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을 딱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런 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아니, 이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고작 전화하고 문자하는 데만 사용한다. 이 스마트폰이 줄 수 있는 그 많은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자원을 이미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신기한 능력, 신성한 능력, 거룩한 능력.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능력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내 의지를 쥐어짠다고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대단한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어떤 일부를 주셨다, 아니면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란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 예를 들면 어떤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치 패키지처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삶. 늘 이런 생각이죠.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나는 왜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평생 돈을 아껴가지고 아주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언젠가 한번 제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크루즈 안에 이 식당의 음식이 너무 비쌀까봐 가방에 치즈와 크래커를 잔뜩 싸들고 탔습니다. 그리고는 여행 기간 내내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거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딱딱한 크래커와 치즈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러자 승무원이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표정으로, 너무 궁금하는 그 표정으로 와갖고 물어봅니다. 손님, 왜 한 번도 식당에 오지를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돈이 없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살 어떤 그 비싼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뭐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이 구입한 그 티켓에 여행 기간 내내 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좀 일찍 물어보지, 그렇죠? 왜 마지막에 물어봐가지고 참 어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혹시 나는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열쇠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일을 어떻게 할 때?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뭐다? 열쇠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아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다? 관계적인 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중국을 아는 것은 뭡니까? 내가 중국에 직접 가서 이곳저곳 여행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중국을 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주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뭐 하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로 믿게 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여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뭐라 그래요? 다 줬어. 너 다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무 반가워하죠. 그거 지금 너한테 너만 진짜 잘 물어봤다. 내가 대답해 줄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요. 어떻게? 나한테 물어봐. 물어보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많이 대화하고 싶으세요? 대화하지 않고 싶으세요? 네. 어쩌다 가끔 만나고 싶으세요? 굉장히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대화를 그냥 1분만 하고 침묵으로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말하고 싶으세요?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성숙은, 변화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획득하고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쌓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막 살아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알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바꾸자? 다 같이 시작. 질문을 바꾸자. 다시 한번 질문을 바꾸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라는 질문을 뭐로 바꾸자? 나는 왜 이미 받은 것을 사용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나의 사색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드린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건의 시간 그 30분 동안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물어본,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고민돼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늘 뭐 한다? 성령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으신다면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도대체 물어보지를 않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네. 네가 이제 나를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너무 반가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 때문이라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 자,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아니라 끌리는 것이다. 매혹당하는 것이다. 매료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나를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보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죠?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매혹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그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게 해주세요. 매료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끌리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탁월함에 매혹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단지 어떤 이론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신 거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신앙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끌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알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내고 무엇을 못 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함께 뭐라 합시다. 나를 바라봤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뿐이지 않습니까? 내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러면 이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없어. 나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더 잘해야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도 뭘까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아들이죠.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자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주어졌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따라합시죠.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끌려갔을 때 그 어린 그 어떤 여종이, 야 너도 예수님 파냐?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그는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어때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뛰어 서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증거하면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그 위협을 받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책망하면 내가 답답해하거든요. 왜 답답해요? 나는 없어. 내게는 답이 없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할렐루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사회적, 학문적 모든 배경을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똥, 오줌으로 여길 만큼 무엇을 왜 그래요?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문자로 듣지 마시고 그냥 글로 묵상하지 마시고 초점은 무엇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의 관계적 삶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물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려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장,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은 무엇이다? 사랑의 열매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